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사라의 나이 127세에 하나님은 사라를 부르셨습니다. 헤브론의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죽은 사라를 묻은 묘지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가서 매장할 부지를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 땅에 있는 무덤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37세로 한창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마 큰 슬픔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거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 6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2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보심을 받았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37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 사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자손을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하여 이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죽을 때까지 그 어떤 땅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할 땅조차 가지지 못하여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산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은 기사는 1, 2절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3절부터 12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을 길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23장에서 막벨라 굴을 산 것이 사라가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입장이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대하여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헷 족속에서 땅을 사도 될지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그들이 동의를 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막벨라 굴을 사게 된 것입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굳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묘지를 같이 쓰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에브론은 막벨라 굴을 그냥 써도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듭 몸을 굽히며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말씀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비로소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굴 거기에 장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서 이 막벨라 굴의 이야기가 가지는 두 가지 큰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후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리브가와 레아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차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사라 생선 자신들의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가문의 장지인 이 막벨라 굴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구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무참히 패배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멜에게 유산으로 받을 아나돗의 은 7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바룩에게 주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패망하고 난 뒤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단순히 장지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후손들을 창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의 씨앗을 심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귀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날이 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통해 더 좋은 약속과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나그네로 살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 또다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137세가 되는 동안 줄곧 그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그 땅에 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결코 가나안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그 땅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그 땅에서 나는 풀을 먹인 양과 소를 키우게 되어졌지만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끝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헷 족속들과 좋은 게 좋다고 그들과 어울려 헷사람처럼 되고자 노력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가나안 족속들을 닮아서 급기야 가나안 종교에 빠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도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이 되고자 했다면 그런 인생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자기 집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집을 잃어버린 가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그러한 불쌍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는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을 닮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